오늘 중고등부 또 청년부 9시 반부터 오전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 하고 나서는 용인 마성에 있는 펜션에 같이 가서 1박을 하면서 내일까지 수련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 높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수련회 하는데요. 안전사고 없이 또 귀한 시간 하나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떠나심과 보호하심의 차이, 이러한 큐티 제목인데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 그러나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늘 행했던 그 악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떤 왕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했던 죄악을 계속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29절에 아스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언제냐? BC 733년경입니다. BC 733년. 이로부터 약 11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이 뒤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11년 정도 남게 되는 거죠. 안타까움이죠. (30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임명한 꼭두각시 왕이기도 합니다. 10년 조금 넘게 통치하다 그 왕위에서 완전히 폐위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점령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혼혈인들이 생기고, 그렇죠?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하나님의 떠나심과 보호하심의 차이입니다. 주중에 어느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정에 좀 위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월드비전 거점 교회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좀 위기 가정들을 돌보게 되어지는데, 위기 가정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당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떠한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의 관계가 어려워서 헤어지시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큰 변화가 있으면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자녀가 다치거나 힘들어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부모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기 가정이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면은 자녀들이 어려워요. 그럼 자녀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을 벌려요.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아. 매일 싸우셔. 폭력을 행해. 그럼 여러분 집에 있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죠.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그럼 나가게 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뭐 탈선을 하거나 사고를 치고 막 방황을 하고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근데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가정을 지키면 결국은 나갔던 자녀가 돌아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녀가 꼭 뭐 가정의 위기가 아니어도 그 자녀 자체가 어쨌든 세상에 죄악을 맛보고 뭐 탈선하고 가출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짓더라도 어쨌든 부모가 가정에 머물러서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시간은 좀 다르지만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늦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가정을 떠난다. 부모가 가정을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신다. 그럼 게임은 끝난다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인데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반역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시편 91편 1절 이하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그걸 막아주시는데 그분이 떠나신다 우리를?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칭의를 얻고 죄 사함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보장은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그렇죠. 사역들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호도 해주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며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셨죠. 그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의 언약으로 그들을 택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죠. 기계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떠나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분명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나누어졌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32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하게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신실함을 보였다.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비교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를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글이 되게 좋아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나눴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라는 글인데 한번 잘 봅시다. 박순영 목사님의 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보는 사람조차 없다고 한다면 일단 그때부터 도덕적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굳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욕구를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는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법이나 도덕과 윤리 규범을 무시한다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적거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얻는 것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러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형태의 법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억제시키기 위함인데, 이기심과 자기 만족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어떻게 돼요? 물고 물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권력, 내 명예, 내 부, 내 교만, 그걸 붙잡아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반역하고 반역하고 반역하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7일 천하 6개월
그거로 끝나버리는. 왜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면 잘할 것처럼, 자기가 하면 잘할 것처럼.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저 사람도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저 사람도 이기적이거든요. 나만 이기적입니까? 나만 교만합니까? 나만 큰 소리 칩니까?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큰 소리 치거든요. 나만 화를 내나요? 저 사람도 화를 내거든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내 이기심과 교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내 멋대로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순간 심판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는 일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에 선악을 잘 분별하고 경솔히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좋은 글이죠. 할렐루야. 아주 너무 좋은 글입니다. 깊이가 있는 글이에요.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간사,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한 줄 묵상 보면은 그 옆에 우리의 크나큰 문제는 주님의 은총이 떠나갈 만큼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믿는 안일함에 있다. 아까 요담이 산당제사 드렸다 그랬잖아요. 당시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해주신 딱 하나의 유일한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냥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유다의 토속신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편의주의로 안일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러한 신앙 속에서 남유다도 조금 나중이지만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롭고 편한 것 같지만, 그때부턴 나보다 더 센, 나보다 더 못된 세상의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맛보게 되어진다. 내가 말씀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강팍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가지, 떠나지 않도록 날개 그늘 아래 보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더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